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생명의 기원,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전 우주와 생명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도 믿으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좀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엇을 증명해서 또 설득할 그 능력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께서 이 시간 설교를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성령께서 드러내 주셔야 믿을 자가 믿게 되어지고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어지면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석도 보고 관계된 여러 가지 서적들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향을 받은 책이 있지만 그 중에 그 김영봉 목사님이 쓴 책이 창세기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전하는 내용들도 그 책에서 많이 발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예요. 옛 계약이고, 또 이 신약은 새 언약, 새 계약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있는 거잖아요. 새 언약 안에서 지금 구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금 새 언약의 자리에서 지금 구약 성경을 읽는 거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인데, 새 언약의 자리에서 구약의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해석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새 계약의 빛에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게 있어서 이 구약의 말씀, 이 창세기의 말씀, 내기의 말씀, 이 말씀들은 내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발견해 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이 예수의 구원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믿습니다 하지 말고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이 말씀들은 내게 지금 어떠한 의미인지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 언약의 자리에서 창세기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면 이제 창세기부터 종말에 이르는 그 장구한 구원의 그 역사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구원의 흐름, 이 장구한 흐름이 보여지는데,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지금 누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사실 가슴 설레는 일이거든요. 그 신령한 가슴 설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신령한 가슴 설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창조자 하나님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주시고 조화롭게 만들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고 복주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헬라어 게네시스를 제목으로 잡았는데 기원 혹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제네시스란 말이 그런 의미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장부터 11장은 이제 원역사라 그러죠.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 그러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민을 통한 구원의 드라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들 이야기죠. 족장사라 그럽니다. 자, 원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11장이고
이 족장사가 12장부터 50장까지거든요. 그러니까 39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지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원역사보다는 족장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족장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은 구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속자적 관점으로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구속자적 관점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범해서 타락해서 사망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인데 이 구속자적 관점은 바른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은 이 구속자적 관점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읽자는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찬양시들이 있는데 찬양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와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내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늘 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심, 인간의 진정한 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 2절을 함께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를 대하면 특히 1, 2장을 읽으면서 우주의 생명과 그리고 창조의 과학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해요? 제가 이미 비밀을 말했는데 성경을 어떻게 또 비밀을 말하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보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지?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지? 자꾸 그것을 과학적인 원리로 우리가 증명해 가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교육을 받아 헬라적 관점에서 보면 늘 어떻게라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뭐냐면 왜라는 관점이에요. 왜. 성경은 어떻게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왜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뭐 어떻게는 어떻게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는 뭐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왜 창조하셨느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창조했느냐.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저자는요, 지금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과학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과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여러분 불경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야.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주와 생명에 대한 창조주의 뜻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자의 기대와 그리고 저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생명, 창조 이런 것들은 과학적 원리들은 과학자들이 밝혀낼 영역인 거죠. 성경은 우주와 생명, 창조의 과학적 원리보다는 창조의 이유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담긴 의미를 찾고 또한 예수의 구원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이 장구한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우리들에게 보여질 겁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런 영적 여정에 큰 유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언제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최초의 시점, 즉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하신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를 시작하신 시점이에요. 근데 태초라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즉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할 때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을 하시는 그 태초가 아니에요. 이 태초 이전의 태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의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의 시점. 그러니까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자, 1절과 2절에 보면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 이전에 땅과 어둠과 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존재했던 물질 세계에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전에는 악한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 창세기라는 책을 쓴 김영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 2절은 창조 활동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절서부터 이제 기술되어 있는, 서술되어 있는 창조 과정의 짧은 요약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지금 이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랬잖아요. 천지. 여러분, 그 천지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우주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이것이 천지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복합어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주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주. 따라서 하나님은 무에서 온 우주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두 구절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 앵글을 우주로 탁 잡고 있는, 전체 우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전체 우주로 담고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온 우주 만물 위에 지금 누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자, 3절부터는 이 카메라 앵글이 어디로 좁혀지냐면, 전 우주에서 어디로 좁혀지냐면 지구로 이렇게 좁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지구를, 우주에서 지구를 다 이렇게 보여주다가 다 클로즈업 되면서 어디로 가요? 어느 나라, 어느 집, 어느 거실, 뭐 이렇게 가서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를 우리가 좀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우주로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그것을 다 클로즈업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지구로 다 이렇게 모아지는 거, 지구로.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구의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며칠 동안 만드셔요? 6일 동안 만드시죠. 근데 이 6일에 대한 또 의견도 분분하죠. 우리가 6일에 대한 의견도 해석이 분분한데, 여기서 말하는 하루가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24시간이 어때요? 어마어마한 시간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하루를 천년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두 광명체, 낮과 밤을 주관하는 두 광명체가 언제 만들어져요? 창세기에 보면 몇째 날?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이거 태양빛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는 말도,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24시간이 아니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생겨난 빛이 어떤 빛일까? 여러분 보세요. 첫날에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으니까? 넷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첫날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성경 안에 있는데, 이것도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보실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 말씀에 의해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에 의해, 이 말씀은 곧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말씀에 의해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 빛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빛이.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 이렇게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밝혀주고 있고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첫째 날에 빛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나님에게서 발산된 빛이다. 하나님에게서 발산된 빛이다. 빛이 있으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쳐라. 그러니까 누구의 빛이에요? 이게 누구에서부터 나온 빛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쳐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비쳤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빛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빛이고 예수가 없으면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구상하시고 그대로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고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어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구 환경과 또 대기 환경을 만드시고 또 그 안에 살아갈 온갖 생명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렇게 창조하셨고 무엇이 창조고 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나타내시는 특징은요, 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창조자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실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의 특징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대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천하의 물아 한 곳으로 모이라 했더니 다 모였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 발견과 발명이에요.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발명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없는 것으로 발명을 해요? 있는 것으로 발명을 해요? 다 있는 것 가지로 만들어, 있는 것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창조의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또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 두 번째는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던 그 상황을 조화롭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롭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어둠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화롭게 하시고 또한 질서 있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뷰티풀이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면 혼돈과 무질서의 그 세상에 질서 있고 조화가 이루어져서 보기에 심히 좋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가면 불화가 깨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 속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가정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질서가 있게 되어지고 그 사회가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조의 특징은 뭐냐면 깊은 흑암 가운데 빛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깊은 흑암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끝이 없는 흑암이에요. 끝이 없는 흑암. 끝이 없는. 여러분, 가장 큰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빛이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절망이거든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친다는 거예요.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비치면
희망이 생기고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창조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거예요. 혼돈에 빠져서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된 사람에게 길이 열리고 질서가 잡히고 보기에 심히 좋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자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은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의 깊은 가운데 있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에요. 어미새가 새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선회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렇게 돌고 있지만 그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령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얼굴과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단됨 없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그 숨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함께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생기가 불어오니까 어떻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 무덤과 같은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누리는 두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요, 이미 다 있는 것을 나타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이고, 우리가 주님 사람 되는 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모든 일의 결국은 다 무엇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불리는 못이 있는데, 이 못에는요 전설이 있었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 못가에는요 각색 병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뭐 하려고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늘 이렇게 경쟁이에요. 경쟁. 그런 전설을 믿고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병자 중에 38년을 병들어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누운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당연한 것을 물어보셔요. 누가 낫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낫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찮다고 여기지 마세요. 모든 것을 아뢰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정말 원망, 한탄 이런 것이 섞인 말투로 말하죠. 주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넣어주겠어요 거기에? 지가 들어가지. 아무도 나를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깊은 무덤에서 어둠에서 나온 거예요. 흑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말씀을 나누는 이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자, 창조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뭐냐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질서하게 만드신 것도 아니고 무분별하게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리고 여러분 모든 생명들은요 그 모든 생명을 공유하는 깊은 연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람 생명대로, 짐승은 짐승 생명대로, 식물은 식물 생명대로가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다 관계에 공유하는 연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대성이. 여러분 인간이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탐욕이 훼손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하죠. 그렇죠? 근데 결국 이것은 누가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해요.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요 이런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거예요. 질서를 우리가 지켜갈 때 함께 생명을 공유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신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껴야 돼요. 자연 환경을 아껴야 되고 우리가 더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만물에게 영향을 끼쳐가는 거예요. 이 고통은 곧 인간의 고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모든 만물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파괴자가 아니라 인간은요 관리자예요. 인간은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책임적 존재예요. 책임적 존재.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8명만 들어가죠. 그죠? 8명만 들어가요. 그리고 암수 한 쌍씩 들어가고 또 7쌍씩 들어가요. 7쌍이 들어가요. 정결한 것들은.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거를 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했어요. 잠수 1분 얼마나 하냐니까 다 1분도 못 한대. 근데 물이 여러분 며칠 동안 덮었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물이 150일 동안 물이 잠겼어요. 그러니까 150일 동안 잠수할 수 있는 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죽었어요. 근데 누구 죄 때문에 이게 사실?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인간이 모든 계획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다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부패하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노아 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외에는 다 부패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누구도 죽었어요? 피조물들이 다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생명에는 연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무한한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를 누릴 때, 이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책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리고 생명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구 환경과 대기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그 안에 살아갈 온갖 생명을 창조하신다. 이 창조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빅뱅 우주론과 생명 진화론은 창조 기사에서 영감을 얻어 발전시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빅뱅 우주론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응축된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 우주로 팽창해 왔다는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한다. 느린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행성과 행성의 수가 10만 조 이상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가늠이 되세요? 몇 개인지? 10만 조래요. 10만 조. 우주의 규모는 상상만 해도 숨일 만큼 경이로운 그 자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행성 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은 어디뿐이에요? 지금 지구뿐이에요. UFO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근데 우주의 기본 상태는 죽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합니다. 생명이 존재하려고 하면요, 수억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모든 것이 죽어 있는데 오직 지구만이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어느 공간에 지구와 같은 조건의 행성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성이 있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항성과 행성이 있지만 생명체를 가진 행성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유력한 이론인 빅뱅 이론과 우주론과 생명 진화론은 우주의 움직임과 생명 현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현재 우리가 가장 유력한 이론인 빅뱅 우주론과 생명 진화론은 우주의 움직임과 생명 현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 기원과 생명의 시작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우주의 생명은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우주와 생명이 어떻게 우연히 시작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한에 가까운 우주의 나이를 들어요. 우주의 나이를. 그래서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추산한 우주의 나이는,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138억 년이라 그래요. 가늠이 되세요? 아니, 100년도 못 사는 우리들한테는 가늠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늠이 정말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38억 년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8억 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에서 없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안에 부속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흔들어요. 그럼 얼마나 흔들면 그것이 맞춰져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흔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 그랬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된다? 계속 흔들면 맞춰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계속 흔들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그냥 생겨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흔들면 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흔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론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빅뱅 이론이나 생명 진화론 같은 건 사람들이 정설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를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귀속되기가 싫은 거예요. 우연히 자기가 생겨나도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자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흔들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무신론 과학자들은요, 창조자를 전제하지 않아도 우주와 생명 현상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지만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월 초에 설교할 때 함익병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함익병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종교가 캐톨릭이에요.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봐도 아무리 그래도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밖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창조자를 상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지성으로, 우리 이성으로 창조자를 상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창조자 없이 이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신론 과학자들은 어떻게 창조자를 상상할 수 있느냐고 묻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창조자 없이 이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생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여전히 새가 그 새끼를 보듬듯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역사 속에서 무예수유를 만드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조화롭게 하시고 흑암의 빛을 비추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생명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창조의 능력 안에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신앙의 세계관으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